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과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신실하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해주셨다가 주님께 저희가 약정한 이날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믿고 순종하고 실천해서 또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을 얻고 유익을 얻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주께서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이 사역을 통해 온전히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위로부터 지혜와 명철과 주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이 사역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믿고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홀로 영광 얻으시기를 바라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니엘서 2장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이방 임금의 꿈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역사, 그걸 이방인들의 때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방인들의 역사를 예언해 미리 알려주신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BC 606년이죠. BC 606년에 바빌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됐는데, 그 바빌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된 그때로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방 왕국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하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늘의 왕국이 이 땅 위에 세워지는 그날까지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꿈을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살펴본 게 36절서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꿈은 이러한즉 우리가 왕 앞에서 그것의 해석을 고하리이다. 오 왕이여, 왕은 왕들의 왕이시오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국과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영광을 주시고 안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절대 주권자이시다. 사람들의 자녀들과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 짐승들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분께서 그것들을 왕의 손에 주시고 왕을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지휘자로 삼으셨나니 왕은 이 금머리니이다. 자, 금으로 된 머리를 봤는데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왕 이후에 왕의 왕국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자, 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렸던 왕은 그 파워, 권력에 있어서나 그 재산, 재력에 있어서나 부에 있어서나 아주 최강의 나라였고, 그래서 금으로 제일 무게가 나가는 금으로 묘사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난 왕국은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을 통해서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메데 바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왕국이죠. 원래는 미디아라고 하는 나라하고 메데라고 하는 나라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연맹을 체결해서 나중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한 왕국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시작할 때는 두 나라였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팔, 그렇죠? 가슴과 양팔, 그래서 머리, 그 다음에 가슴과 양팔에 해당하는 두 번째 왕국인데, 이 왕국은 은으로 묘사됐고 한 단계 더 낮은, 비록 상당히 큰 제국이긴 했지만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여러 신하들이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세 번째는 또 다른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며, 이 나라는 그리스라고 지난번에 살펴봤었죠. 그리스. 그리고 그 왕은 알렉산더 대왕이 첫 번째 왕으로 시작이 됐고, 그 왕은 군사력을 가진 왕국이어서 장군들이 왕을 견제하는, 그래서 세력을, 권력을 분점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조금 한 단계 낮죠. 그래서 놋으로 묘사됐는데 그 비중이 순서대로 점점 이 절대 권력이 아닌 책의
그 정치 체계로 봤을 때 조금씩 하급, 좀 낮은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넷째 왕국은 쇠같이 강하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산산조각 내며 정복하나이다. 로마 제국이었죠. 실제로 로마는 아주 강한 왕국으로 정복했던 왕국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화정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원로원이 황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권력, 그 다음에 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점점 이방 왕국들이 한 급씩, 등급씩 낮아지는,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낮아지는 그 반대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살펴봤죠. 자, 이 모든 것을 부수는 쇠같이 그 왕국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고 상하리이다. 우리는 이미 이때 로마 제국까지의 역사는 이 당시 다니엘로 봤을 때는 예언이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로 봤을 때는 이미 다 예언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아주 완벽하게 성취된 것을 우리는 이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다섯 번째 왕국 41절. 왕께서 그 두 발과 발가락들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이 나누일 것이로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도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져 있었죠. 그래서 네 번째 왕국인 다리에 해당하는 것도 동로마 서로마로 이제 두 왕국으로 나눠졌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마지막 이 전 세계적인 이방 왕국도 발가락과 발로 되어 있는데, 이 10개의 발가락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느냐. 토기장의 진흙이 얼마나 쇠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이 나누일 것이로되, 연맹으로 되어 있다. 이게 국제연합의 형태로.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의 쇠의 강함이 있으리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쇠의 강함이 있지만, 42절,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 것 같이. 그러니까 쇠의 강함이 있는 동시에 진흙의 약함도 거기에 섞인 거죠. 그래서 얼마는 그 왕국도 얼마는 강하되 얼마는 부서질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43절,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자, 이것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교회가 휴거되고 난 이후에 이 지상에 세워질 적그리스도에 의한 마지막 이방 왕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전 세계적인 그런 10개의 나라와 민족들이 연맹을 체결해서 국제연합의 형태로, 아니면 뭐 유럽같이 무슨 연방제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나라인데, 어쨌거나 그 나라는 아직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지만 뚜렷하게 전 세계적으로 세력을 규합한 것은 없었어요. 나폴레옹이 한번 실패했고, 그다음에 히틀러도 한번 실패했고, 그런 시도가 몇 번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완성된 것은 아직은 없었었죠.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 시대가 지금 교회 시대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교회 시대는 일종의 삽입된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예언서들이 설명할 때에는 연속된 선상에서, 다시 말하면 초림 다음에 재림이 바로 이루어진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 구절들이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 중에서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곧 재림하는 줄 알고 유대인의 왕국의 천국, 하늘의 왕국 수립에 대해서 1장에서 질문하고, 또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그 설교도 역시 곧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왕국을 세우실 것 같은 그런 전제하에 설교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거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미치게 되었고 그 내용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어떻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들어왔고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질투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자신들의 메시아에게로 되돌아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휴거 직후에 이 땅에서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예레미야 30장 7절에 나오는 야곱의 고난이라고 하는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 시대를 우리가 다니엘서 이제 9장에 가서 공부하게 되면 다니엘의 70째 주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거룩한 장소에 서거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위 말하면 야곱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 7년간의 기간에 대해서 다니엘의 70째 주에 대해서 다니엘서 뒷부분에 가서 이제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터인데 여기에 미리 그 적그리스도가 세우게 될 왕국에 대한 언급이 여기 조금 잠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그렇게 흘러갈 거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순서가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44절에 이 왕들의 시대에 이 왕들은 앞에 나와 있는 10발가락이 의미하는 10왕인데요.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즉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이 소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천년 왕국이고 성경에 나오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늘의 왕국이라고 알려진 그 왕국인데 연기가 되었었죠. 유대인들의 거부로 말미암아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그 어떤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죠.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머리였던 바벨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이방 왕국들을 상징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가 천년왕국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는 거죠. 45절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이 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자세하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사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분명히 이것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들 미래적 예언입니다.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 꿈은 확실하며 그것의 해석은 분명하나이다 하니라.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 전체적인 구도는 보았고 오늘은 43절에 있는 한 구절에 등장하는 인물을 신원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는데 성경을 한 29절 정도 찾아야 되고 시간이 아마 빠듯할지 모르겠어요. 7시 반까지 부지런히 찾아야 우리가 이 자가 누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43절에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시와 섞을 터이나. 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시가 사람들의 시와 섞였다. 그럼 뭐 특별히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이 땅에서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그럼 사람의 시가 사람의 시와 섞인 거죠. 사람끼리 소위 말하면 결혼을 한 건데 여기서는 그들이 누구인지 사람들의 시와 섞였다는 얘기는 이들은 사람들의 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대부분의 이 성경 주석을 보면 또 개역 성경에는 그들이 자신을 다른 인종과 섞을 것이나 이렇게 다른 인종이라고 해서 마치 예를 들면 혼혈, 인간 우리를 치면 뭐 국제결혼 비슷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아닌 누군가가 사람과 뭔 일을 벌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과연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거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돼.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창세기 3장서부터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보통 이 구절을 해석할 때에는 로마 제국이 쇠니까 쇠와 진흙이 섞였다 그러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절대적인 권력과 인간 정부의 제도가 어느 정도 혼합이 된 그런 정부의 형태다라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그게 아니죠. 사람의 시라 그랬잖아요. 시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존재잖아요. 인격이잖아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이브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한 그 뱀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선언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14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근데 이 뱀은 성경에 보니까 누구였습니까? 사탄이었다고 우리는 신원을 여러 번 확인했었죠. 계시록 12장에서 옛뱀 사단이라고도 하고 붉은 용이라고도 하고 하면서 이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뱀하고 너 여자 사이에, 뱀과 여자 사이에 서로 적대감을 두겠다. 적대심. 그 다음에 적개심.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자, 그러니까 뱀의 씨가 있는데 우리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가 적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여자의 씨. 우리는 처녀로부터 탄생하신 남자와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로부터 잉태하여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뱀의 씨가 다스리고 있는 이방 왕국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마지막 전투에서, 인류 역사상 마지막 전투에서 벌하시고 멸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 그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십시오.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지만 그것은 발꿈치를 상하는 것에 불과했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죠. 조심하실 것은 여기에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뱀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는 뱀에게 절대로 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로마서 16장에서도, 즉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미래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가면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 은사주의자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이미 뱀은 십자가에서 패배당했다. 패배당한 건 맞아요. 그러나 머리를 부수시는 그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뱀은 십자가에서 멸망을, 소위 말하면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멸망을 선언이 됐어요. 즉 말하면 판결은 났어요. 그러나 집행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묶어가지고 1000년 동안 가둬놨다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가 마지막 반역을 한 다음에 1000년 왕국이 끝날 무렵에 그가 결국은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따라서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20절, 로마서 16장 20절은 분명히 십자가 사건 이후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미래 시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과거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여전히 마귀는 아직 집행은 안 됐습니다. 한정돼 있죠. 세력이 많이 약화되긴 했고,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고, 마귀에게 패배당해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아주 이 심히 상처를 입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도 그러한 희생을 여러 번 경험을 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가면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와의 대결에 대해서 승리가 예수님 쪽으로 있게 될 것을 언급을 해 놓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C라고 하는 말이 분명하게 어떤 인격체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 Son of God, 대문자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반면에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우선 신약부터 먼저 보죠.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장 38절로 가면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나와요. 아담. 누가복음 3장, 죄송합니다. 2장이 아니고 3장 38절. 누가복음 3장 38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쭉 올라가다 보니까 마지막이 누구냐? 그 아담이죠. 당연히. 인간의 조상.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8절에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분명하게 나와 있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창세기 5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5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듭난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조금 이따 찾겠습니다만 안 찾아도 아시겠죠?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지칭하는 말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의미에서의 대문자.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해서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은 자들, 생명을 얻은 자들. 이거지. 그럼 벌써 하나님의 아들이 두 개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아담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5장으로 가면 1절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고 자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조심하십시오. 아담과 이브 우리는 두 사람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두 사람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름이 하나뿐이에요. 아담. 그래서 서양에서는 결혼을 하면은 미스터 아담의 미시스 아담이 되죠. 미스터 클린턴의 미시스 클린턴이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요즘에 성경으로부터 멀어져서 무슨 힐러리라는 이름도 붙이고 그러죠. 그러나 옛날에 보면 다 남편의 성에다가 미시스만 갖다 붙이는 게 여자지 자신의 다른 개인적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남자 여자가 한 인격체예요. 이름이 하나뿐이에요. 그렇죠? 네, 여기 나와 있어요. 죄 짓기 전에 벌써 그랬죠? 그런데 3절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자, 뭔가 심각해졌죠? 분명하게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만들었는데 3절에 가니까 아담이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무슨 일이 발생을 했죠? 창세기 3장에서 아시다시피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담 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죄가 아담의 몸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하면서 내 안에 내 몸 안에 죄가 거한다. 그로 말미암아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창조될 때에는 아담이 죄 없이, 성경에서는 창조되는 순간에 죄가 없이 창조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죄인이 되었죠. 그래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아담의 자기 형상, 아담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그 아담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게 지금 몇 가지가 나왔습니까? 예. 자, 그러면 나머지 두 개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지만 이 내용이 우리가 금방 봤던 다니엘서 2장 43절에 그들이 사람들의 씨와 섞인다고 하는 것과 아주 유사한 모습이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사람들의 딸들이 사람들의 씨라고 한다면 바로 이 사건이 그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사람들의 아들들이 도대체 누군지를 한번 좀 확인해 볼 텐데요. 욥기로 가겠습니다. 욥기 1장. (6절)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 자,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때 사탄도 거기에 하나님 앞에 그들과 함께 나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적어도 사람은 아니네요. 셋째 하늘에 지금 있으니까. 그렇죠? 2장으로 가보십시오.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 앞에 자기를 보이니라. 오호, 하나님의 아들들이 분명히 사람이 아닌 것이 점점 밝혀지고 있죠.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욥기 38장. 욥기 38장. 욥기 38장에 창세기 1장에서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보십시오. 4절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 구하라. 너는 존재하지도 않았지 않냐 이거죠. 누가 그것의 지수들을 정하였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그것 위에 줄을 팽팽히 쳤느냐. 그것의 기초들을 어디에 고정하였느냐. 혹은 그것의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순간에 이미 창조되어 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찬송했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적어도 우리가 신약에서 얘기하는 여러분과 저를 지칭하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셋의 경건한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은 가인의 악한 딸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결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90% 이상이나 되는데, 그런데 그 둘이 결혼했는데 어떻게 거인이 나옵니까? 거인이 나왔잖아요, 거인이. 그래서 그 거인이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그냥 놔뒀어요. 네필림이라고 써놨대. 그럼 사람들이 네필림이 좀 아니, 네필림이 이상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 네필림이라고 하는 말은 타락한 자란 뜻입니다. fallen one이란 뜻, 타락한 자란 뜻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만약에 셋의 경건한 자손이 경건치 못한 가인의 자손과 결혼을 해가지고 거인이 나왔으면 오늘날 믿는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하고 결혼하면 거인 나와야 되나? 아니죠. 그거 하나만 봐도 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지금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창세기 6장에 나왔고 욥기 1장에 나왔고 욥기 2장에 나왔고 욥기 38장에 나와 있는데, 이들은 다 보니까 이게 영적인 존재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우리가 또 가봐야 되겠나요? 우리가 지금 가봐야 될 성경 구절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신원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자, 여기 보니까 죄를 지은 천사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5절,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8번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자,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천사들이 타락했을 때 마귀에게 동조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마귀가 이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죠.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타락한 천사들이 타락 때에 이 땅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딸들과 혼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5절에 보시면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8번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고. 자, 노아의 홍수 때에 우리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던 것을 보았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6절, 베드로후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하신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자, 여기에 보면은 7절에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자,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천사하고 관계하겠다고 해서 소위 말하면 소돔에 있는 인간들이 천사들과 관계를 맺겠다고 했던 그 사건 있죠? 그것을 유다서에서는 이상한 육체를 따라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오른쪽으로 몇 장 넘기시면 유다서로 또 가야 됩니다. 유다서 6절.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심판의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자,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그 반역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동조했던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은 이제 이렇게 묶어서 예비를 해 두셨고, 사탄과 함께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사탄이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14장에 땅에 거주하고 있다가 그들이 어디로 향해서 올라갔습니까? 저 북쪽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로 도전장을 내고 올라가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사탄과 천사들의 거처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처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서 반역한 자들은 여기 지금 다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천사들 중에, 즉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는 마귀와 함께 하나님께 도전하고 다 같이 올라간 게 아니라 그 거처를 떠나지 아니하고 땅에 그냥 남아있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뱀이 이브를 유혹할 때 내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신들처럼 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신들처럼. 그러니까 신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 이게 지금 다 같은 존재에 대한 언급이라는 거죠. 신들, 조문자 GODS, 신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 이 다 같은 존재인데, 그 신들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런 신들처럼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브는 자신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영적 존재인 그 신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러움을 갖고 있었겠죠? 현대의로 치면은 소위 말하면 이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얘기하는 초인이란 말이에요. 초인. 인간을 넘어선다 이거죠. 그것을 우리는 영어로는 슈퍼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슈퍼맨 하면 무슨 만화 영화 주인공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슈퍼맨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의 신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넘어선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될 것이다.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하게 천사의 타락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유다서 7절에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사람이 사람과 혼인을 해야 되는데 천사들과 관계를 맺겠다고 했던 자들이 바로 이 소돔 사람들 아닙니까? 세 사람의 그 천사가 찾아왔을 때 롯이 손님으로 받아들인 사건, 우리 창세기 19장에서 잘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에서 다시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해서 소위 말하면 이 소돔의 심판을, 원인을 제공해서, 심판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이상한 육체를 따라간 것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14장에서 하나님께 도전했던 천사들의 심판, 이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그 다음에 그 노아의 홍수 때 또 그 땅에 남아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해서 이 더럽힌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원인 제공을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 여자의 씨를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시려고 하는데, 그 구원자가 오지 못하도록, 왜? 그가 자신의 머리를 부술 것이기 때문에, 마귀를 척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이 땅에 씨를 혼잡케 해가지고 순수한 혈통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그래서 이 땅을 아주 혼잡케
만들려고 했던 그러한 악한 마귀의 전략이 숨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람의 씨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할 때는 나중에 찾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딸들이라고도 하는데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을 그라고 단수로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할 때에는 1대1로 개개인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집합적으로 하나로 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맏아들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로 치겠다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무슨 말이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얼마나 다양한 종류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이 하나님의 아들들 창세기 6장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래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씨와 섞인 사건이 창세기 6장에 한번 있었었구나. 아주 이 땅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왜 말이 안 되냐?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은 결혼을 안 한다 그랬는데 창세기 6장에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천사라면 성경이 모순되는 거 아니냐? 자, 천사가 결혼을 안 한다는 얘기는 마태복음 22장에 써 있습니다. 그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책을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던 자들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들이 질문한 여러 질문 중에 부활에 관한 질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형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 죽었다. 그러면은 그 밑에 동생이 형수하고 사이에 형의 씨를 대를 이어줘야 된다. 그 율법에 따르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자손이 없어 죽었다. 그러면 동생이 다시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그런데 그 동생도 자손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세 번째 또 동생이 또 혼인을 했다. 그러면 7명의 형제가 다 한 여자하고 혼인을 했었다. 그러면은 만약에 주님 부활이 있다 그러는데 부활 때에는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 부인이 돼야 됩니까? 그 7 형제하고 다 결혼을 했으니 요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아주 소위 말하면 궤변을 내려놓으면서 그런 질문을 딱 던진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셨죠. 29절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더노 잘못하느니라. 너희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 성경을 모르니까 이상한 잘못된 질문을 하는구나. 30절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부활 때에는 남자 여자가 무슨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런 건 없다 이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들이니까 죽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사람이 결혼해서 자손을 낳는 것은 죽어버리니까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짐승들도 왜 자꾸만 그 짝짓기를 해서 자손을 낳아요? 자기들은 죽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물고기도 보면은 막 태평양까지 갔다 돌아와가지고 강원도 저 산꼭대기에 골짜기 따라 올라가서 거기다가 싹 알 낳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야 그 다음에 또 부화가 돼서 생명이 이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부활 때에는 죽지 않는데 뭐하러 시집하고 장가가냐? 너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도 모르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는 그 존재 중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천사가 되냐? 천사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 여기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영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에 나오죠.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기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영, 천사는 영.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갈 필요가 없지만
지상에 내려와 있던 이 천사들은 인간처럼 인간의 육신은 아니지만 다른 육체, 아까 우리 봤죠? 유다서에서 다른 육체, 우리와는 다르지만 하여간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면서 어떻게 됐는가? 원래 영은 죽지 않는 존재인데 그 불멸성, 죽지 않는 그 성품을 잃어버리게 돼서 성경에 보니까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죽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교회들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이와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하고는 사뭇 다른 정말 이 인류 역사의 이 암울한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신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만은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 악한 영적 세력에 대해서 영적으로 접근하고 대적하지 이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아니 되겠죠. 창세기 6장 1절 보십시오.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 사람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마음에 흑심을 품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딸들을 딱 쳐다보니까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에 어긋났죠, 지금. 이걸 아까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 심판받은 거. 이런 일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원인이었다라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왜?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인간도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해서 영이 죽어버려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이제 육체가 되어버린 존재인데 점점 주변에 있는 그 육체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아들들의 악한 흉내를, 악한 모습을 배워가지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육체 덩어리야, 인간이. 고기 덩어리, 살 덩어리밖에 안 돼, 이제. 지금 사람들 거 보세요. 예? 요즘에 뭐 뉴스고 뭐고 하는 거 보면 막 이건 뭐 진짜 육체 덩어리인데 여기에 지금 중요한 단서가 되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도라고 말해. 도. 인간도 육체야. 그러면 인간 안에 어떤 존재가 벌써 육체란 말이죠. 너도 그러면 누군가가 있죠. 그렇죠. 무슨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서 그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도란 말인데 사람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사람 말고 누군가가 또 육체가 됐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게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아들들 아닙니까? 원래 천사들이죠. 천사들은 원래는 영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원래는 영이에요. 근데 이 자들이 육체가 되어버렸어.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1장 14절 죄송합니다. 2장이 아니고 1장.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여기 나왔죠.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섬기는 영. 그렇죠? 그런데 이 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육체가 되어버렸는데 인간의 육체하고는 스트레인인지 뭔가 이상한 다른 육체야. 그런데 이 자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어기고 법을 어기고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해버렸어. 그래서 소위 말하면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인간에 가지고 있던 제네틱 코드, 이 유전자 안에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라고 하는 죄성 유전자가 들어있었는데 이 타락한 천사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유전자하고 혼인을 했더니 도론변이가 태어나서 이 천사의 엄청난 그 파워로 인해서 거인이 엄청나게 피지컬 파워가 막 엄청난 거인이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그들은 뭘 잃어버렸어요? 불멸성을 잃어버렸어. 왜? 인간에게 있던 그 부패한 그 유전자가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결국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우리는 시편 82편 시편 82편 1절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의 회중 안에 서시며,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강한 자라고 창세기 6장에 기록 나와 있었죠. 신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는도다. 이 신들이 지금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게 됐었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부당하게 재판하며 사악한 자들의 외모를 취하려 하느냐. 셀라. 가난한 자들과 아버지 없는 자들을 보호하고 고난당하는 자들과 궁핍한 자들에게 정의를 베풀며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건지고 그들을 사악한 자들의 손에서 빼낼지어다. 이 사악한 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라 그랬죠. 5절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아니하며 어둠 속에 다니나니 땅의 모든 기초가 궤도를 벗어났도다. 땅의 모든 기초가 궤도를 벗어난 사건, 창세기 1장 2절의 모든 그 심판 사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자, 원래 신들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천사도 죄가 없었고 아담도 죄가 없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없이 거듭났죠. 죄 없는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신들인데 높으신 이의 아들들인다.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7절에 너희는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 같이 죽을 것이요. 그런데 사람들처럼 죽게 돼. 원래는 안 죽는 영이었는데 왜?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해서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그렇죠?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26장. 야, 이게 점점 성경에 아주 숨어있는 구절들로 지금 침투해 들어가는데, 이사야서 26장. (12절) 이사야서 26장 12절 주여 주께서 또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셨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평을 정하시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오 주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지배하였사오나. 다른 주들, 또 다른 명칭이 하나 있네요. 주들, 신들, 강한 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 많죠 이름이? 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주들도 많고 신들도 많고 기억나세요? 많아요. 주들도 많고 신들도 많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오직 주를 힘입어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왜? 그들은 죽었은즉 살지 못하겠고 아마겟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이들을 다 멸하시게 됩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하리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징별하시며 멸하사 그들에 대한 모든 기억을 사라지게 하셨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 그 민족을 번창하게 하시고 그 민족을 번창하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이죠.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민족을 땅의 모든 끝까지 멀리 옮기셨나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존재를 추적해 보니까 다니엘서 2장 43절에 그들이 사람의 씨와 섞인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던 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창세기 3장에 가보세요.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이브를 속일 때 써먹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더니 안 죽는다는 거예요.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런데 개역 성경을 비롯한 다른 잘못된 성경들은 전부 이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써놨어요. 이브가 아담이 무슨 바보입니까? 예? 자기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한 그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어마어마하신 분이신데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렇게 속이면 속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히브리어로는 이게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로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고 여기서는 신들로 번역이 되고 다른 데에서는 천사들로 번역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어지는가를 섭리적으로 주관적으로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킹제임 성경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는 쓰여질 수 없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다른 성경들은 이걸 전부 하나님이라 그래요. 지금도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들 설교할 때도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은 신들. 그렇죠? 인간보다는 한 단계 높은 슈퍼맨, 신들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꿈 정도나 꿈은 모를까. 인간이 유전자 조작을 하고 무슨 이 황우석 박사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해봐야 어느 정도 초능력이나 발휘하고 그러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게 되는 그런 창조주가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유인을 하지는 않았겠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킹제임 성경만 유일하게 여기에 신들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신들의 존재가 이미 여기에 있었잖아요. 이때 우리는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1장 2절 사이에서 이미 마귀의 타락과 반역과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심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천사들의 타락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 두 번째,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 창세기 6장 봤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면은요, 4절, 아까 우리 3절까지 봤는데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자, 거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하면 돌연변이에 의해서 거인들이 태어납니다. 그 뒤에도 있었으니 요 뒤에 몇 번이나 있었는지 한번 지금 잠시 후에 성경을 찾아가면서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사람들의 딸들이 그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라. 요 아이들이 거인들이었다 이 말이죠.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 옛적에 강력한 자들이야.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이 강력한 자들의 이름 중에 여러분 잘 아는 머큐리도 있고, 그렇죠? 히랍의 신들과 그 다음에 타이탄도 있고 제미니도 있고 아폴로도 있고 이 전부 소위 말하면 히랍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의 이름들이 바로 유명하잖아요. 다 헤라클레스도 있고 명성 있는 자들이었더라. 옛적에 강력한 자들이었더라. 대한민국에서는 단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단군. 강력한 자, 유명한 사람이야. 왜 그럴까요? 우리 전설에 따르면 창세기 6장을 그대로 베껴놓은 거죠. 자, 환인의 아들, 환인이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이름이죠. 환인의 아들, 환웅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웅녀하고 결혼을 했어. 여러분들은 웅녀하면 곰인 줄 아는데 곰이 아니에요. 뭐 곰일 수도 있겠지. 근데 단군이 태어난 거 보니까 곰은 아닌 것 같아. 웅녀라고 하는. 자, 그래서 사람의 딸하고 혼인을 했더니 단군이라고 하는 영웅이 마이티맨 강한 자이며 유명한 자가 태어났는데 키가 한 3m 되고 거인.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 가도 이와 같은 전설들이 웬만한 민족에게는 다 있습니다. 왜? 창세기 6장 사건이 이미 창세기 11장에 여러 민족으로 흩어졌을 때 이미 구전되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9절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으며 노아가 세 아들 곧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노아의 세대들, 노아가 낳은 자들 셋과 그 며느리들 8명 총 합해서 딱 8명만 소위 말하면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퍼뜨린 성적 타락에 성적 부도덕에 물들지 아니하고 고들만 지금 보존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온 땅이 다 부패했다 여기 써 있잖아요. 11절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이 8명만 하나님께서 구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순수한 자들 피가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 다른 육체와 섞이지 아니한 자들만 보존하신 거죠. 12절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더라. 심지어는 짐승들도 싹 그 짐승 몇 마리 빼고는 다 죽였죠. 짐승들도 부패해버렸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인간서부터 짐승까지 모조리 다 멸절시키라 다 죽이라 그랬어. 왜 그랬는가 봤더니 그 가나안 족속들이 짐승과도 성관계를 맺었. 그렇죠? 짐승 앞에 눕는 여자는 쳐 죽이라고 그 예수님이 구약에 보면 우리가 볼 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적혀 있잖아요. 전부 다 지금 이 거인들과 관련된 거예요. 그런 부도덕한 타락한 풍습들이 문화적 풍습들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싹 다 죽이라 짐승도 다 죽이라 그랬는데 사울이 마음에 드는 짐승 살려가지고 또 심판받았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악한 이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후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자, 지금부터 이제 성경 찾으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후손인 거인들, 그리고 그 거인들의 후손들은 항상 멸절시켜요. 계속 다 없애버리는 게 구약 계속해서 면면을 흐르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보세요. 13절에.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누구로 인하여? 그들 앞에 나와 있잖아요. 거인들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아들은 노아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고 자 우리는 천사들이 타락할 때 한번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세기 3장에 등장했는데 창세기 6장에서 또 한 번 등장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 이번에는 아브라함 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에 가면요 또 나와요. 창세기 14장은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진 것이고 사람들은 세계 제1차 세전이 어디서 터졌는지 잘 모르지만 이때 이미 있었습니다. 세계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이때 최초의 인질 사건도 있었죠. 자 보십시오. 창세기 14장 1절 시날 왕 아무라벨과 자, 이 시날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왔는데 이 지명이 바로 그 유명한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나중에 단두대가 서서 이 환란 때 목을 베어서 죽이는 그 심판 처형 때가 있게 될 장소이죠.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은 날개 달린 그 에바 속에 들어있는 여인이 시날 땅으로 옮겨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그 시날이라고 하는 이 땅이 어디냐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는 그 장소 아니에요. 지금의 어디? 이집트. 아니. 이라크. 자, 그래서 시날왕 그 다음에 보십시오. 2절에 이들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바로사와 이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왕 에세멜과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더라. 그러니까 5 왕하고 4 왕이 연합을 해서 세계 전쟁을 여기서 벌였죠. 그 장소가 바로 시날 땅이에요. 4절 저들이 12해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13째 해에 반역을 일으키매. 13이라고 하는 숫자와 반역이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이 영국에게 반역을 해서 독립전쟁을 일으켰을 때 13개 주가 반역을 일으킨 거 아세요? 13개 주가 만들어진 걸 아세요? 13이라고 하는 숫자는 반역의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자, 그 다음에 14째 해에 그돌라오메올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와서 아스다롯 가르나임에서, 아스다롯 이것은 이스터고 오늘날 부활절에 섬기는 하늘의 여왕을 아스다롯이라 그래요. 자, 그뿐이 아니라 르바 족속을 쳤다 그랬는데 이 르바라고 하는 족속이 그 영어로 보면 르파임이라고 되어 있죠. 르바 족속은 거인의 후손들입니다. 거인의 후손들. 그래서 이 르바 족속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거인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는 타락한 자들. 타락한 자들 혹은 거인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도 다름 아닌 이 거인의 후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뿐이 아닙니다. 민수기 13장. 아브라함의 시대에만 그러면은 이들이 있었느냐? 아닙니다. 이들은 부단히 어떻게든 이 땅에 있는 자들을 도덕적으로 타락시켜가지고 씨를 더럽혀야 돼요.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탐꾼을 보내서 어떤 데인지 한번 쭉 정탐을 하고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2절 민수기 13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쁘게 보고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것의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자들이며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도 보았는데 자 거인 나왔습니다.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거인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니라.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집요하게 이 거인들의 후손들이 등장해서 피를 인류의 인간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야 될 그 피를 더럽히기 위해서 지금 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들은 미리 가나안 땅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는가? 그래 우리가 대기하고 있으마. 너희를 더럽혀주마. 그러고 있는 것 같았고 무슨 말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면 싸그리 다 죽이라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도 잔인하셔. 그냥 들어가면 짐승서부터 애서부터 다 죽이래. 왜 다 죽여요? 이미 이들이 더럽혀놓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럽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신명기 1장에 가면 이번에 신명기 1장 거인들이 또 나와 또 성경에서 거인만 찾으면요 걸리버 여행기가 나온다고. 걸리버 여행기. 신명기 1장 32절 아니야 28절. 자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키가 크며 그 도시들은 크고 성곽이 하늘에까지 닿았으며 또한 우리가 거기서 아낙 족속의 아들들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에 이 에나킴이라고 하는 아낙 족속 아까 나왔었죠? 거인들의 후손. 그 다음에 2장 19절 신명기 2장 19절 2장 20절 보시면 옛날에 거인들이 그 안에 거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그것 또한 거인들의 땅으로 여겼으며 소돔이 있는 지역을 거인들의 땅이래. 거인들의 땅. 거인이 많았기 때문에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숨 족속이라고 불러느라. 삼숨 인 밈스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삼숨 족속이라고 하는 자들도 역시
거인족의 후손이라고 여기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3장 10절. 3장 10절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야의 모든 도시와 길르앗 온 산과 바산의 온 땅으로 바산에 있는 옥의 왕국의 도시 살가와 에드레이까지니 이는 거인들의 남은 자가 여기자 거인들의 남은 자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가 오직 바산왕 옥뿐이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키고 아직 남아있던 자가 옥뿐이었기 때문이라. 보라 그의 침상틀은 쇠 침상틀이라. 쇠. 자, 아까 우리 로마가 쇠의 왕국이라 그랬죠? 쇠. 그런데 그 쇠는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쇠랍니다. 쇠. 그래서 쇠는 항상 성경에서 사탄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그리고 이 땅에서 인류 역사가 증명해요. 인간이 만든 쇠 가지고는 나쁜 짓만 골라서 했대. 쇠를 만들어가지고 죽이든지 약간 그런 짓만 골라서 했대. 쇠. 성경에서 아연, 쇠만 한번 찾아서 쭉 보세요. 전부 다 나쁜 거. 자, 그 다음에 그것이 암몬 자손의 라빠스 있지 아니하냐 사람의 큐빗으로 재면 그것의 길이가 9큐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4큐빗이니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한 3m쯤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뭐 계산을 사람마다 또 큐빗이 또 틀리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바산의 왕이라 할 때 바산. 그런데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주변에 바산의 황소들이 부르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어서 예수님과 전쟁을 벌였다고 그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고 골로새서의 2장에 기록되어 있고 바산의 황소, 바산의 옥 전부 다 이 타락한 천사들과 연관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모세 때만 이런 그 하나님의 아들의 후손 즉 거인들이 있었느냐? 아닙니다. 여호수아 때 또 있었어요. 여호수아 12장. 여호수아 12장. (4절) 거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의 속한 자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에 거하던 바산 옥의 지경이라. 여기 지금 바산한 옥에 대한 장소가 나왔죠. 13장 12절 또 거인들 가운데 남은 자로서 바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통치한 바산왕 옥의 온 왕국이니 모세가 이들을 쳐서 쫓아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들을 쫓아내도록 명령 내리시죠. 자, 그 이후에 여호수아서에 계속해서 이 거인들을 쫓아낸 사건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면 거기서 그쳤는가? 아닙니다. 다윗 시대에 또 등장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자,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지금 읽으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사람들의 시와 섞인다 그랬죠. 그래서 그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을 하늘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그들을 다 무너뜨렸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천년왕국을 세우셔서 다스리기 전에 이 땅에 더러운 것들을 싹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멸하시는 장면이 다니엘서에 나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천년왕국의 예표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다윗도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은 거인들을 척결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거인들을 대표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골리앗이었대. 골리앗.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요. 기중기 이름에도 골리앗을 붙이고요. 골리앗 기중기. 뭐 인간 골리앗. 나중에 우리 교회 휴고 내면요. 이 지상에 골리앗 같은 자들이 아예 걸어 댕겨요. 그렇게 원하면 마음껏 보게 해준다고 하나님께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니 끔찍한 일이 이 땅에 벌어질 거예요. 자, 사무엘하 21장 16절
예, 15절부터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여전히 또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며 다윗이 자기 신하들과 함께 내려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더라. 다윗이 기진하게 되매 그 거인의 아들들 중에서 무게가 노수로 300세겔 나가는 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였으나, 보십시오. 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인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로의 아들 아비새가 그를 구조하고 그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이니, 이에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맹세하이르되 왕께서 다시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나가지 마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이 일 후에 다시 곱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있었는데 그때 후사 사람 10부개가 그 거인의 아들들 중에서 삽을 죽였더라. 그 거인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삽이야. 다시 곱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있었고 거기서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을 죽였는데 그의 창 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여전히 가드에서 싸움이 있었고 거기에 키 큰 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손마다 손가락이 6개요 발마다 발가락이 6개로 개수가 24개더라. 그도 그 거인에게서 태어났더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도전함으로 다윗의 영 시므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은 가드에서 그 거인에게서 태어난 자로서 다윗의 손과 그의 신하들의 손에 쓰러졌더라. 그러니까 골리앗의 동생이 또 골리앗의 아들이야. 그렇게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읽어보면 골리앗의 동생을 죽였는데 그 골리앗이, 가만히 있어보자. 예, 하여간 제가 여기서 지금 따질 건 아니고, 하여간, 그 성경의 사무엘 하하고요, 다른 성경 구조를 하나 이렇게 비교해보면 아마 증명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성경 복잡해서 지금 못 찾았는데, 골리앗은 근친상간을 한 자로 등장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골리앗의 동생이 또 골리앗의, 어떻게 되나? 골리앗이 자기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어요, 또. 그러면 동생이자 아들이 되는 건가? 하여간 좀 복잡해. 그래가지고, 동생이자 아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친상간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주로 이 거인들이 하는 아주 타락한 문화적 습성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들 혹시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문학 소설에 보면 노벨 문학상을 탄 토마스 만이라고 하는 독일 작가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그게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제 어떤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에서 여왕이 있었고 그 여왕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이 여왕의 아들이 그 위기에 처해서 도망을 갔다가 다른 데서 큰 왕국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어머니의 왕국을 도와주러 와서 도왔어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또 결혼을 해요. 자기 어머니하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도 나오고 실제적으로 있고 앞으로 이제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여러분들 그 최근에 신문에 난 사건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뭐 농약 먹고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어머니하고 딸하고 해서 죽였잖아요. 근데 왜 농약을 먹여서 죽였는가 봤더니 그 딸이 정신지체한데 아버지가 15년 동안 성적인 놀이객감으로 자기 딸을 가지고 논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남편이지만 짐승 같다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우리나라 신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 교회가 그나마 성령을 지닌 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나마 악이 지금 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교회가 유고되고 나면 이 땅은 뭐예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이 뭐 근친상간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뭡니까, 그 미국의 유명한 영화 감독도, 우디 알렌인가, 우리나라, 어린애를 갖다가 입양시켜가지고, 데리고 갔다가 키워가지고 걔랑 결혼을 해버린 거야. 예. 그래서, 근친상간, 놀라운 사건이 언제 있었습니까? 롯과 롯의 딸들 사이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롯과 롯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민족이 지금의 요르단 민족의 암만, 요르단 민족이다. 지금 아직도 지금 중동에 가면 있어요. 그 후손들이.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 소돔에는 뭐가 있었어요? 근친상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짐승과의 관계에도 보니까 나왔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그저 무슨 게이 정도, 이 뭡니까? 이게 동성연애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런 그 것들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제 좀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상태를 뭐라 그랬습니까?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과 같다 그랬는데 노아의 날들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롯의 날들의 특징이 뭐예요? 역시 사람이 천사들과 다른 육체를 쫑한 거하고 그 다음에 동성간에 아주 이 성적 타락하고 근친상간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두 구절만 찾고 마칩니다. 이제 사실은 엄청난 내용들이지만 하여간 최소한의 성경 구조들을 찾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이 땅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휴거하고 이 지상에 남는 사람들은요, 그런 끔찍한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런 끔찍한 세상을. 자, 마태복음 24장. 37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게 사람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막 시집가고 장가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휴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롯의 날들에 대한 언급도 나오죠. 그렇죠? 예, 계시록 12장 7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울 때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초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큰 용,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여기에서 아주 정체가 다 밝혀지네요.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루시퍼.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보세요. 이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누구랑 섞인다고요? 사람의 씨들과 섞인다 그랬잖아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의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장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그들을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그래서 이 지상으로 내려온 마귀가 지상에 내려와서 아예 적 그리스도가 이때 죽게 되죠. 적 그리스도가 이 머리를 다쳐서 죽게 되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부활시켜가지고 아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육신인 것처럼 아주 이 마귀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아주 이 다스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하는 사건이 계시록 13장 9절에 나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직전에 그 사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추적을 해보니까 그들이 바로 그 타락한 천사들, 신들, 주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구나.
이게 무슨 신화나 무슨 만화 영화나 무슨 소설책에서 본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성경에 있고, 여러분 잘 아는 반지의 제왕에서 이것을 그대로 흉내내서 무슨 족속이 뭐 사람 족속하고 뭐 혼인을 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난 그걸 몰랐는데 그걸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마치 인류를 뭐 구출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에서 끄집어낸 이야기들이 이 돌킨의 반지의 제왕에 아주 많이 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이외에도 뭐 이문세 씨가 그렸다는 뭐 만화 속에도 보면 전부 성경적 인유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왜곡시키거나 자기들의 구미에 맞게 만들어서 이득을 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엄위한 말씀으로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우리가 이런 성경적 사실들을 잊은 채로 하루하루 그냥 정말 삶을 그냥 이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이 영적인 악한 존재들이 얼마만큼 집요하게 우리들을 타락시키고 우리를 세상에 물들게 하고 거룩하게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이 읽기 귀찮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요, 절대로 여러분의 스스로 자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마귀가 지금 보이지 않게 뒤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돌에 대해서, 또 성경에서 돌을 찾으려면 또 한 시간 걸릴 것 같아요. 돌. 그래서 그걸 좀 하고 다음 시간에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